자, 할렐루야. 자, 우리 2018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뭘 만드셨죠? 예,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이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미 그 모든 것은 다 누굴 위해 예비된 거예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했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 사람을 지으셔서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지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래요. 이미 다 주셨는데 다시 뭐라고 명령하냐면 정복하래요. 이미 다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속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박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복하다는 의미는 속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하다. 이 속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박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뭐 하란 얘기예요? 그것을 뭐 하란 얘기예요? 속박하다, 강요하다. 그러니까 정복하란 얘기는 이미 주신 거지만 그거를 뭐 하란 얘기예요? 내가 맞아요.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으로 소유를 해서 그것을 뭐 하란 얘기예요? 활용하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밟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내 발 아래 두란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셔서 복을 주시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주셨지만은 사람에게 뭐하러? 내가 이미 너한테 줬지만 너는 그것을 뭐 해라? 맞아요.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 아래 두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은 누구 것이라고요? 만물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물은 너희 것이래요. 그럼 만물은 내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축복하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주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은혜 안에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셨죠. 그렇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왕이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셨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릴 때 뭐가 돼요? 소유가 되고 그곳에서 영역 넓혀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복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지만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그 과정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게 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땅을 뭐 하라고 말해요? 이제 이미 주셨지만 뭐 해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속박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것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이미 은혜로 주셨지만 뭘 해야 되냐면요,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고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하고요,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야 될 이 바른 것들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우리가 축복을 가졌고 복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나이가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이제는 뭐라 줬기 때문에 너는 뭐 해라?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향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말씀도 고백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그걸 발견되기 붙들었지만 그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고 있다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말씀을 배운 대로 내가 질병에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건강에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내딛는 게 무엇입니까? 질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성이가 간증하잖아요. 하루는 아팠지만 둘째 날 되니까 약해지고 셋째 날 되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걸음을 그 땅으로 내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들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소극적이면 안 돼요.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신 게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적용하십시오. 내가 직장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은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밟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땅입니다라고 그곳에서 뭐 하는 일 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약속과 더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대적할 자가 없대요. 왜인지 아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어디 계세요? 맞아요. 이거는요, 여호수아의 약속한 거에 비하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 돼.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둠도 어떤 권세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을 해방하는 어떤 대적도 내 앞에서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는 선언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여러분 삶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유업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질병에 관해서 담대하십시오. 연약함에 관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이 땅의 유업에 관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7절에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안 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시 한번 말씀해.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한 길밖에 없어요. 강해야 됩니다. 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극히라고 하는 말은요, 힘을 의미합니다. 힘, 굉장한 힘, 그리고 굉장히 매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은혜들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이 모세에 함께했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할렐루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그냥 이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보호가 이 모세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예, 반석을 치니 막 물이 나오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요? 만나가 오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의복과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신기한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처럼 이제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보다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담대. 이 담대함이 뭔 줄 아세요? 담대함이? 예? 여러분 저기 우리 시골에 있으면요, 우리 담력 한다고요. 담력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 옆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나무가 나서 뭐 열매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걸 따러 가느냐? 보름달이 떴을 때, 귀신이 잘 나오는 그 시기에, 그때 당시에 그 여러분 아세요? 그 있잖아요. 그 영화 나왔던 거, 그냥 무덤이 콱 열리면서 그냥 귀신이 나오고, 또 뭐가냐? 그 전설의 고향. 아, 전설의 고향. 그거 진짜 무서워요. 내 다리 내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 내 다리 내놔가 뭐예요? 그 시체 땅 파가지고 그냥 시체 다리를 잘라왔는데 그 시체가 무덤 열고 나왔고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강하고 담대하게 어디에요? 그 무덤가에 가서 그 서리를. 우리 그런 놀이하고 잘 놀았어요. 담대하게. 뭐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제 TV가 있으니까 동네 누나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그때 뭐 이제 TV, 이제 조그만 TV 있을 때 막 어른들 전설의 고향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모여서 보자, 동네에서. 여기 누나들이 놀러 왔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화장실 얘기를 해주고, 화장실 가면은 밤에 혼자 가면은요, 이 변기 밑에서 이렇게 빨간 손이 올라온대요. 올라와가지고 빨간 유리유가, 하얀 유리유가, 손이 이게 나오더니, 그리고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진대요. 떨어지면 화장실 딱 보면은요, 거기서 그냥 이 귀신이 물려고 피가 뚝 떨어진. 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화장실 하니까 뭐 아파트 이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최소한 10m 떨어진 저 구석탱이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때 뭐 전등이나 달렸어요. 뭐 촛불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막 불 들고 가서 종이 막 태우면서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말했냐? 화장실 가고 싶은 이게 사인이 오는 거. 그 막 식은땀이 막 줄줄 나는 거죠. 앉으면은 이제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빨간 손이 나오고 이게 뭔가 그냥 뭔가 느낌이 뭔가를 만지는 것 같고. 얼마나 무서워. 근데 저는 그때 담대했어요. 왜 담대했는지 아세요? 그 수많은 귀신 얘기 속에서도요, 제가 담대함을 가졌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예배를 갔는데요, 예수 이름, 이거 막 침이 막 튀기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는 소리를 듣고요, 야, 그 예수 이름 안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혼자 딱 그냥 화장실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쫙 담대하게 막 혼자, 또 뭐 밤길 갈 때도요, 뭐 가랑도 없잖아요, 시골에 옛날에. 그때 혼자 딱 걸어가면서도 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실제 이 시골에 가면은요, 귀신들을 많이 봐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귀신 막 신나라 까먹는 소리 난다고, 이런 게 있잖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는 게 들어보셨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우리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 저기 수련회 갔던 시골집 있잖아요. 그 시골집 있는 데가 옛날에 저희 인삼밭이었어요. 근데 그 인삼밭 집 있는데 그쪽 가면 개울이 있잖아요. 개울 건너 그 뒤쪽이 다 뭐냐면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요. 공동묘지 아세요? 공동묘지. 근데 거기에 밤나무가 되게 많은데 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인삼밭이었는데 인삼을 이렇게 한 3년 되면은 도둑놈들이 캐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원두막처럼 지워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러 가면 이제 호롱불 있죠. 호롱불 하나 켜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뭔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 신나는 까먹는 소리가 들려요. 새벽이나 이게 저녁 이게 딱 되면은요, 무슨 소곤소곤 사람이 이렇게 속삭이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소곤소곤. 이게 귀신 신나는 까먹는 소리예요. 그리고 막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들려요. 소곤소곤. 또
왜 우리 동네 초입에 보면은요, 마을 저기 동네 이 읍에서 들어오다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그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길에 그 개천이 있거든요. 개천 옆에요. 요렇게 막 굵은 저기 무슨 나무가 있냐면요, 한 10그루 정도가 쫙 있는데 거기에 수양버들이야. 그럼 수양버들이 이 밤에 보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귀신이 머리가 이렇게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은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소리를 듣고 참 그런 무서움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봤더니 정탐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말해요? 와, 이 성읍을 보니까 이게 뭐야,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다가 그 땅에 가봤더니 어때요? 성벽이 쌓여 있는 게 성벽이. 여리고성 안 가봤죠? 우리 여리고성 가봤어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다니엘하고, 여기에는 다니엘 엄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네. 그 여리고성 앞에서 장로님 저기 과일 주스 먹은 거 생각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내가 그때 장로님을 막 이렇게 확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도 사진 찍힌 게 있을 건데, 아마 거기 그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에가 어떤 게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막 벽돌로 쌓여져 갖고.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마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그냥 겁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겁먹은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막 그냥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이게 좋은 땅이지만 이거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냥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네? 싸움에서 지는 건 뭐 때문에 지냐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그래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마음이 쪼그라들면요, 주먹과 발이 안 나가요.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얻어 터져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갖고 그냥 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광야 40년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40년 지난 이후에 다시금 이 가나안 땅 앞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도 없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맡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걱정도 앞서고 막 그러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니까 강하고 담대해. 다시 말하니까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안에서 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 부르심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쫄지 말라고요. 쫄지 말고 뭐라? 마음을 담대하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대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또 말씀해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해놓고는 뭘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제 율법책이죠. 그 율법책이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때는 율법이 이들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뭐하라? 이 일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 해란 얘기예요. 그렇게 명령을 받았다면, 그런 명령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있잖아요. 내가 다 찾으면 좋겠지만 이미 찾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한번 그걸 읽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줄을 쳐가면서, 동글뱅이도 쳐가면서, 아니면 단어도 한번 찾아보면서,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찾아보면서 동글뱅이 쳐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작은 소리로 그것을 갖다가 읊조리기 시작하세요. 읊조리고, 그리고 읊조리고 영으로 기도하다가 그것이 내 믿음으로 다가오면 강하게 담대하게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 변화되잖아요. 나는 우리 정 권사님은 진짜로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니까 말씀 안에서 딱 말씀의 원리를 따라 대면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대면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일 벌칙을 너에게 떠나지 말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그거 지킨 대로 제발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의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취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야의 것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붙들고 취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디드십시오. 예,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좀 묵상해라. 고백을 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예, 이 영의 원리예요. 이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고백하시고 말씀을 실행해낸다면요, 우리가 못 바꿔질 상황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또 못 박아서 또 얘기해요. 또. 하나님이 3번을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3번. 3번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완전한 약속,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3번은 완전히 못을 박은 거예요. 그냥 서명을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기는 더 이상 토달지 마, 다른 말 하지 마, 딱 사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번이에요. 3번의 반복인데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자, 두려움이 생길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걷다 보면은요,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놀랄 일도 만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할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까무라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대면에 서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권능을 따라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거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다스린 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뭘로 다스려요? 왕은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너무나 믿음의 원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스려야 돼요.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작년 1월 1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의 삶을 예언하라. 오늘도 말씀의 실제가 뭔 내용이에요?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해내십시오. 예, 말해내십시오. 2018년도에 여러분이 이루길 소망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해내십시오. 신성한 건강이 있다면 건강에 대해서 말해내시고, 성취할 일이 있다면 말해내세요. 삶의 재정적인 이 부유함이 다시금 이 변화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그 부분에서 말해내세요. 체육교사가 될 거면 체육교사가 된 것을 말해내세요. 왜? 쫄려? 쫄면 안 돼요. 쫄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되어질 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 밝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따라해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긴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항상 이깁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 삶인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시편 27편 1절. 시편 27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이사야서 54장 17절. 이사야서 54장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사야서 54장 17절. 이사야서 54장 17절. 자, 성경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뭐 할 것이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권모 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그러한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를 대적해서 송사하는 모든 혀는 뭐하게 된다?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종들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나의 기업이다. 내게 주신 유업이고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고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이 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삶의 어떤 분야가 됐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말씀들을 붙잡고 정복하고 다스리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나라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019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다시 한번 2019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이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셔서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일을 성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영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축복하면서 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으로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따라 담대하가 믿음의 걸음을 내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2019년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사업, 학업 위에서 부르신 부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